예,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유대 종교의 선생 랍비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결혼잔치에 초청했는데 그 결혼식 혼인잔치 주인공이 무관심해서 다 거절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천말구 신부도야를 불러주시고 혼인잔치 천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시간에 공급해 주셔서 천년의 말씀이 다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앞에 쭉 21장에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지요. 그 말씀 가운데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너희가 유대 종교의 선생되는 랍비들과 무리들을 말해요. 빼앗긴다. 빼앗기니까 멸망받겠지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삶이지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세계명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세례받아서 장사진에서 소멸되었다고 소멸시켜 버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속 사람을 말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 멸망할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렸고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영의 새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시간에 우리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으로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천이 말고 심으로 단장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육체의 소욕은 옛사람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체 고깃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은
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생활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의 진리와 상관없는 종교 생활. 그래서 성령을 거스려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또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과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이 계속 갈등 가운데 있고 대적하고 싸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두 사람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열매 맺는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때때로 시시각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활, 나의 육체의 상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통해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이 악령의 역사. 이 악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불변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는 완전한 죄 못 짓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구원을 영의 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내 육체 속에, 겉사람 속에 영생하는,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세 사람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는 구원을,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영원불변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신학교리는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고 비진리를 자꾸 주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비진리를 믿는 많은 전세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영의 세 사람,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의 세 사람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 영의 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한다. 이래서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 새 언약의 능력으로,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1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의 선생 랍비들과 무리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으로 이제 멸망을 받게 되어 있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서 결혼식 혼인잔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나게 되고 천년말고 힘으로 단장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의 신랑된 주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신앙생활은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진리를 이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 뜻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속께 중매하는 목회, 드리려고 중매하는 설교, 중매하는 사역, 중매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백성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처녀 말고 신부로 단장되어서 정결한 처녀가 그렇게 단장되는데, 그 정결한 처녀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마시고 세계명의 생활을 때를 따라서 놓치지 않고 깨어서 열심히 새 마음으로 뜨겁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처녀 말고 신부로 단장되어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계시록 14장 그래서 4절 이 사람들은 처녀 말고 신부 단장하는 영의 세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딸들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이 여자는 음녀, 거짓종을 말해요. 올해는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고 비진리를 설교하는 거짓종들. 이 거짓종들이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이고, 그 거짓종들의 비진리를 믿는 교인들을 다 같이 함께 참으로 심판받게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 신부 단장회가 하니까 남자가 정절이 있다 그럽니까? 그런 단어 쓰지 않잖아, 남자에게는. 그래서 신부 단장을 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주님의 신부다. 이 양면의 진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딸이 아니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그 다음에 신랑인 주님께는 처녀가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 정결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곳, 거기 뭐 누가 못 갑니까? 가기 싫은데도 따라간다는 말은 날마다 내 악한 자가 바울처럼 잘 죽는 사람들을 말해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 기분.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참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 내 자의 감정과 기분,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참 또 한번 체험을 해서, 진짜 그때는, 그냥 숨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돈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화도 나고, 왜 이렇게 내 자아가 잘 안 죽는지 정말 답답하기도 했고, 그때는 정말 말씀 증거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 아버지 나 이 마음으로 난 말씀 증거 못해요. 나 외식하는 설교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안 섰으면 우리 조공사는 또 못 보잖아. 참.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봐서 알지만, 아파보면 진짜 그 아픔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정말 저는 그 아픔이 있을 때에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견뎌왔던, 정말 그것이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우리 조건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잘 견딘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 성령 역사하시면서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더 천임 알고 심으로 단장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늘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 인간이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 올바른 거듭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 구속을 받아 영의 새 사람,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인간이 왜 흠이 없습니까? 다 주머니 털면 다 먼지 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왜 흠이 없다 그러지요? 뭘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참 야고보서 1장 18절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나를 보지 않고 내 육의 상태를 보지 않고 자꾸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은 늙어가고 부패가고 있으니까 내 속에 영의 새 사람, 그 영의 새 사람이 힘으로 단장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정말로 천말구시부터 잘 단장되어서 정말 어지러운 세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대체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나라에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천님의 알고 신부 단장들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미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고 이제 뭐예요? 천 열매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태어나게 했다. 출생했다. 창조했다. 진리의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못 져요. 안 져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조해가지고 태어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듭났다 그러고 중생했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 짓는 구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받아도 죄 짓는다는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볼을 흘려가지고 주실 리가 없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교리, 비진리, 사람의 학설들. 우리는 진리만을 믿고 진리만을 먹고 마시고 천을 알고 심으로 단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부족한 잔치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잔치가 아니에요. 불행한 잔치가 아니에요. 완벽한 완전한 잔치예요. 이 잔치에 우리는 주인공을 이제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 주인공이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의 구속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가 된다고요? 신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영화로운 구원. 천 열매 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 야고보 1장 18절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함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밭으로 가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뭐라 그래요? 또 소 5뼈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고 전부 다 결혼식 혼인잔치 주인공에는 무관심해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구원에 많이 무관심합니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대.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넓은 길로 자꾸만 곁길로 가게 하는 거짓 종들의 비진리 설교란 말이죠. 비진리 설교. 오늘 본문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초청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천이 말고 신부될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첫 단계고요. 두 번째, 신부 단장하는 영화로운 구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나오죠. 그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는데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로마서 8장. 이게 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느냐, 교리를 믿느냐. 참 중요해요. 진리로 구원받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28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 많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참 진리의 사랑을 하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가지고 끝내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완성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구원이 미리 아신 자들과 미리 정하신 자들만 받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이제 또 예수님을 또 맏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이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아, 이게 전부 다 구원이 다 정해 있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또한 부르시고 아무나 부르지 않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의 피를 흘려서 완전한 죄사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르신 그들 또한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성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영화로운 천이 말고 신부로 단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아마 알았으면은 제일 먼저 참석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 혼인잔치에 내가 참석 못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고 나는 이제 영원히 심판받는구나. 그걸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겠지요? 유대 종교의 랍비들과 무리들은 몰라요. 이 비유의 진리를 몰라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대. 나하고. 혼인잔치 하거나 말거나. 내 일이 아니야.
나와 상관이 없대요. 그게 싫어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 보면 아부 저희가 거절하여 원치 않았다 나옵니다. 더 강력하지요? 거절해버려요. 예.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라삐들과 무리들을 결혼식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저희가 오기를 거절하여 오지 않았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심을 모른다 이 말이죠. 유대 종교 라삐들과 이 무리들은. 예. 우리는 뭐 알았습니까? 우리도 몰랐어요. 어느 날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너 잘못 믿고 있다? 너 불법을 행하는 거짓 종이야. 이렇게 가면 넌 심판받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인데 큰 자란 얘기예요. 내가 최고란 뜻이에요. 그 사울이 갈라디아 2장 19절에 율법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18절 뭐 거듭나는 진리의 말씀들 진리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것은 이제 바울이 바로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저에게도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그 진리를 로마서 6장을 이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면서 아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거듭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거 알게 되면서 완전히 제 성경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해석이 완전히 교리적이 아니라 완전히 진리만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 진리의 말씀만을 보게 되었고 이제 증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버킷리스트가 뭐냐 하면은 건물 예배당 짓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계시록을 한번 완전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록 우리 벌써 몇 년 됐지요? 계시록이 그렇게 쉽더라고요. 1장부터 20장까지 그냥 길을 다 열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참 너무나 감사.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율법의 종이었는데 옛날에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처럼 신부단장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 나시라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원어에는 오찬이 없더라고요. 신약 히브리어 성경 마태복음에는 오찬이 없어요. 오찬이 점심이잖아요. 나의 소와 살진 짐승 또 단어가 없어요. 잡고 모든 것을 없어요. 근데 뭐 일리는 있어요. 근데 오찬은 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하여튼 혼인잔치에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뭘로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갖추고 준비하고 진설해 놨대 이미. 아라크티 다 준비해놨어. 그 말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생명의 말씀 혼인 천만국 신교 단장의 진리를 다 기록해 놨다. 그 다음에 세우다티 내가 보존해 놨어. 창세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보존해 놨어. 세바라이 나의 숫소 생축 생물 에베소 5장 2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혼인잔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생은 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이 세상에도 모르면 손깍질 받아요. 아유 저런 무슨 머리 이래요. 돌문 머리. 성경 진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뭐 공부한다고 진리를 알 수 없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믿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 바로 이제 선물이 되는 거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다른 종들 예수님의 제자를 전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또 보냈어. 나의 아들 예수님의 결혼식을 위하여 내가 보존하던 나의 숫소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이 숫소예요. 숫소. 예수님의 육체도 남성이지요. 그래서 암송아지가 아니고 숫송아지. 구약의 번제물, 그 구약의 진리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숫송아지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에베소 5장 2절에는 살아있는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살아있는 분이 이제 생명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그 비유로 생축 제물, 향기로운 생축 제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모든 종교 생활할 때 지은 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 그러면 거기 자꾸 윤리 도덕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 윤리 도덕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올바로 믿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던 종교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십계명을 못 지키는데 왜 못 지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던 종교인으로 지었던 죄, 불신자로 지었던 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삶을 열심히 막 했던 그것들이 다 죄예요. 죄. 그 죄 바로 생축으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죄인이 의인되어야 되잖아요.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그 죄인이 이제 의인이 돼야 돼요. 그 죄를 안 져야 돼요. 근데 신학교는 아니에요.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도 죄를 짓는데 그런 진리는 신학 성경에 없습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면 뭐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지요. 근데 보니까 죄를 지니까 이건 또 죄인이에요. 그럼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영원히 속죄한 진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 죄 짓는구나.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그 중에 하나 그겁니다. 아니 죄 짓는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그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그게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죄 안 짓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너무나 진짜 종교계 500년쯤 넘어가는데 너무나 그냥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진짜. 무슨 죄 짓는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신약의 올바른 구원은 죄 안 짓는 구원을 말해요. 구약의 구원은 죄 짓는 거예요. 그 구원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은.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구약의 구원은. 달라요. 구약의 구원은 짐승의 피로 받으니까 불완전한 구원이지만 신약의 구원은 영원히 살아있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로 죄 안 짓는 구원을 주신 구원이에요.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너무나 구원의 진리 쉬운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교리를 믿고 교리로 목회했으니까 교리가 이게 맞지 않는구나.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죄를 져?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세요? 예수님의 구속의 진리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사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네가 지금 그러잖아요. 예. 소경이잖아요. 소경. 구원의 진리의 소경이면 성경 전체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왜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무슨 천지창조를 말을 합니까? 예. 제가 올려놨죠. 밴드에. 히브리어는 공부한 목사님 자꾸 그걸 올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모르는 이 올바른지를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숫소를 준비했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혼인잔치 오라고 했는데 다 거부해요. 이 말씀의 핵심 진리는 뭐냐? 숫소로 비유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종교인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 옛날에 우리였잖아요.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다 속죄해버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히브리 9장 12절 14절 10장 11절 15절 거기 완전케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타락하지 않으니까. 영의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완성될 거니까.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구원의 진리. 예, 너무나 행복한 진리. 이러한 진리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가버렸다.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심판받게 되는 거지요. 왕의 아들 예수님의 결혼식을 위하여 숫소를 잡고 완전하게 준비한 혼인잔치에 초청한 왕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무슨 감사를 합니까? 유대 종교의 랍비들과 무리들은 초청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솔하게 여기 거절해버리고 자기들의 밭으로 또는 상업차 장사로 떠나갔다. 밭은 율법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 거짓 종들 비진리 증거하면서 진리 증거하면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니? 그 사람 죽였다는데 죄진 사람 죽임 당했다는데 로마서 6장 3절에 6절 안 보이는가 보지요? 무슨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집니까? 그 로마서 6장 3절에 6절 면도칼 오르내 버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죄 짓는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없다고요. 양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염소는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구원은 정해 있는 거예요. 염소가 양이 안 돼요. 양이 타락해가지고 염소는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예, 너무나 구원의 진리 간단 명료한데, 예, 저희는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상업차는 이제 이 무리들이 그런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밭으로 갔다는 말은, 예, 밭가래를 누가 하지요? 비유로? 예, 목자가 하잖아요. 교회가 밭이라고 고린도서 3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집 밭이라고. 예. 비질리 가지고 열심히 목회한데 안타까워요. 밭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거짓 종들 사역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이고, 상업차로 갔다는 말은 무리들은 예, 종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 사람 먹고 사는 거.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다 받았대. 그러니까 혼인잔치 필요 없고 구원 우리는 상관 안 해. 이제 구원 내 건데 뭐. 이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땅의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 경솔하게 그 혼인잔치를 부인하고, 예, 경솔하게 발로 차버리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들의 밭으로 가고 상업차 장사로 떠나갔다. 넓은 길로 가서 이제 멸망받는 거죠. 6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왕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로마 병정들을 앞세우고, 예, 또 로마 군인들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식민지로 삼으면서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심판받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잡아 죽여가지고 심판받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는 그 피로 영원히 모든 죄를 속죄받았다. 그리고 죄 짓는 나까지 뭐 했어요? 예수님이니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예? 죄만 용서해주고 죄 짓는 내가 존재하면 죄를 또 짓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숙장도 죽여버렸대. 그럼 죄도 없고 죄 짓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 육체는 병들고 나이 들어가지고 후패 썩어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소멸되는 겁니다. 이런 줄 누가 알아요? 그 뭐만 남아요?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남아있다가 그 영의 세 사람의 신부단에 혼인단 제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이렇게 진리가 오묘하고 달콤하고 신비스럽고 감춰 있었구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붙잡아 뭐 이렇게 죽여버렸다. 그 나머지가 뭐 남은 유대 종교의 랍비들 선생들.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 말이 잡아 죽을까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참종들을 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선지서 예언해 놨는데 메시아 예수님 딱 왔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내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가 뭐 똑똑하고 신앙이 좋고 잘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불러 빼냈다고 11명을 밤이 밝도록 그 전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계시받아가지고 이름을 다 받았겠죠. 누구 12제자로 뽑아라. 그런데 말이지 가는당 너를 이제 팔아먹을 죄인이야. 그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른다 저게 나를 팔아먹고 자살해 배가 터져 죽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래요. 여기도 봐요. 제목은 맞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는 말이죠. 자기 백성이 세상 모든 인류래. 나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모든 인류를 말한답니다. 이렇게 무지한 설교를 해요. 이게 알미니안 만인구원론, 감리교의 교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해해가지고 히브리 원어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없다고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 요한복음에는 헬라 번역이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으면 그 아직도 왜 모든 인류를 구원 못합니까? 그럼 예수님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진리는. 지극히. 아니, 예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면서 2000년 전에도 구원 다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럼 지금은 뭐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땅에도 안 계신데? 안 맞는 진리라, 비진리라 그 말이. 예수님은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만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 말이지요. 무슨 모든 인류를 구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근데 왜 죄를 집니까 또?
죄에서 구원 받았으면 의인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신학 교리가 말이죠. 이거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뒤죽박죽. 안타까워요 진짜. 조계신문에 매 이런 거만 올라와요 그냥. 저도 옛날에 이런 목사였지. 모든 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헬라 번역 잘못 번역한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삽입시켰어. 비진리에 번역을 하게 한 거라고 말이 번역할 때. 그래서 무지해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신 참동들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 조롱하며 능력하며 죽였다. 우리 그렇게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뭐예요 이제? 우리의 신랑이. 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본인 잔치 들어가 영원히 사랑을 누리면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